할렐루야. 우리 크게 아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지금은 아니고 옛날에 유럽을 가면요, 가끔 이렇게 오페라 같은 걸 보러 한번 가봤습니다. 여러분, 오페라를 가면요,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니까 언제 끝나는가 아는 겁니다. 제가 한번 그 오페라 갔다가 말입니다. 이렇게 뭣도 모르고 끝나는 줄 알고 막 박수를 쳤는데 아무도 안 치더라고요, 보니까. 그때 내가 알았던 게, 이거 뭐 하루 종일 자도 되는데 언제 끝나는가 아는 게 중요하구나 라고 제가 그때 느꼈습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 찬양대 정말 힘있게 찬양할 수 있도록 많이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상숭배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사사기를 계속 하는데 여러분, 작금의 우리 저 나라 정치, 경제, 사회, 우리 문화를 보면요, 여러분 사사기 안에 답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딱 중요한 게요, 딱 들어 있어요.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이렇게 보면 진짜 세상 현장이 이 창세기 3장의 불신앙 문화가 이 세상의 문화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구나 하는 걸 저는 여러 현장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나가서 확인해 보세요. 우선요, 쉽게 보면 이런 겁니다. 그냥 이런 겁니다. 애들이 출생해서 성장하면서, 그죠? 이 불신앙의 악한 것들은 참 어떻게 그렇게 쉽게 배우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의 선한 것들을 우리가 배울 때는요, 엄청나게 우리가 힘을 기울이고 노력해도 겨우 배워질까 말까 정도입니다. 여러분, 그거 보면 이게 원래 근본적으로 이 창세기 3장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구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불신앙은 별 힘 들이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체득되어지는데 평생 동안 우리가 신앙을 해도 이 복음이 내 삶 속에 뿌리 내리는 거는요,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 힘써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이 진짜 우리가 눈을 뜨고 보면 이거는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건 당연하구나라고 여러분이 결론이 내어져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다가 이 사람들 어려워지면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면 이제 좀 정신 차렸구나. 이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본 것처럼 바라본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근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 뜻을 제대로 모르는 겁니다. 모르다 보니까 뭔가 조금만 문제가 호전되면 금방 우상숭배로 갑니다. 그러다가 또 어려움 당합니다. 사사기를 읽어보면 내내 이런 패턴입니다. 계속 문제 오면 힘드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가, 그냥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가 하나님이 조금 뭡니까 그렇게 응답 주시면 금방 뭡니까 해이해지고 안이해지고 해서 또 우상숭배하고 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근본적으로 알고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가 지금요 현장에 가보면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이거 믿으면 얼마나 배우기가 힘든데, 우상숭배는요, 이거 누가 안 가르쳐도 사람들이 너무 쉽게 합니다. 물론 우리 인간의 체질과 세상의 문화를 보면 우리 당연히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 공중권세 잡은 자,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 안 했습니까? 이게 정말로 세상 문화를 딱 잡고 사람들을요, 그 세상의 그 문화 속으로 막 끌고 가는데, 그렇게 살다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간다고 에베소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십계명에 보면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하나님이 절대로 우상숭배하지 마라. 하나님이 절대 우상숭배하지 마라는 그 말을 우리가 여러분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우리가 우상숭배를 안 한다 생각하죠. 근데 그런 게 아닙니다. 조금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요, 왜 하나님이 십계명에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을까?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뭡니까 우상숭배를 반복하는 그 심각함을 하나님이 강조하면서, 저는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굉장히 마음에 이렇게 다가오는 말씀이, 하나님이 자기를 보고 내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 여러분 누구를 질투한단 말입니까? 우리 인간이 뭡니까? 하나님을 안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그 하나님, 여러분 흑암이 무슨 질투 대상이 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뭡니까? 자꾸 우상 숭배를 하니까 우리에게 뭡니까? 깨우쳐 주려고 하나님이, 야, 내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들이 나를 안 보고 다른 여자 보는 거 내가 도저히 못 참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우둔하다 보니까 자꾸만 뭡니까? 자꾸만 이렇게 뭐죠? 이렇게 사람들이 우상숭배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사기에 나오는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저나 여러분도 우리도 말입니다. 역시 이 영적 메시지에 눈을 열지 못하면 똑같은 패턴의 삶과 열매를 맺음으로 우리 진짜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우상숭배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우리가 서론적으로 한 3가지를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주간 메시지를 제가 했습니다만은요,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이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나도 모르게 우상숭배하게 됩니다. 우상숭배 빠진단 말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러면 말씀하겠죠. 목사님, 저는요 제사를 또 잘 안 지내고 나는 우상숭배 안 하는데요, 쉽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상숭배는 눈에 보이는 형상 우상도 있고 눈에 안 보이는 사상 우상도 있습니다. 근데 좀 더 복잡하게 말하면요, 아주 그런 우상이 하나 있는데 그게 종교생활하는 우상입니다. 이 종교 우상이 이게 얼마나 이게 심각한지 그걸 아셔야 돼요. 지금 우리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죠? 제가 볼 때는요, 우리 한국에 지금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하나님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 믿는 그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뭡니까? 교회들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습니다로 하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교회들마다 말입니까? 조직을 섬기고 무슨 제도를 섬기고, 그죠? 정치를 섬깁니다. 그게 우상 아닙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예요. 지금 성도가, 교회가 본연의 자신의 정체성을 놓쳐버리면 그럼 그 다음에 가는 건 뻔합니다. 우상 섬기는 거. 많은 교회들이요, 우리는 우상 안 섬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우상인데, 교회가 세워놓은 그게 우상인데요, 하나님을 안 믿고 우리가 뭐 제도를 따르고 조직을 따르고 그게 우상입니다. 하나님 그거 말씀하는 거예요. 그거.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들 말씀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그 문화는요, 제가 볼 때는 보통 처음에는요 좋은 뜻으로 합니다. 내가 볼 때 선한 뜻으로 시작해요. 우리가 제사를 지내는 것도 누가 우상 섬기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모님을 뭡니까 이렇게 기리고 그런 좋은 뜻으로 뭡니까 그렇게 시작하는데, 그런데요, 그 배후에는 흑암이 있습니다. 우리 흑암을 알잖아요. 제가 흑암이라고 말하잖아요. 저는요 통칭입니다. 흑암이라는 게 사단과 마귀와 이런 악한 영들과 이런 것들이 흑암입니다. 늘 말하자면 흑암은 무슨요, 우리가 만화영화 보면요 귀신 뭐 이렇게 그런 이야기, 여러분 영화에 나와서 뭡니까 입에 피 흘리고 그게 흑암이 아니에요. 그게 흑암은 처음부터 명확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 사단은요, 늘 말했죠. 사단은 여러분에게 문제를 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원래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처음에는 보통 좋은 뜻에서 출발하는데, 그런데 이 우상숭배 배후에는 뭐가 되냐, 흑암이 있기 때문에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영적 부분을 속입니다. 이렇게 속여가지고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을 딱 빼앗아가 버립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목사님 나는 제사를 그런 게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생각할 때 제사를 드리는 거 그거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사람들이 나는 교회 목사니까, 나는 집사니까 나는 제사를 지내면 안 돼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제사를 지내면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지내도 되죠. 왜요? 왜 그렇습니까? 마치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는 집사니까 술 안 먹습니다. 그 이야기입니까? 그 본질이 그겁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술을 먹지 말라는 말은 술이라는 걸 지금 하나님이 말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내 삶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나의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것들을 세상에 내가 빼앗기지 말라는 말 아닙니까? 근데 그거는 생각 안 하고 사람들이 나는 술 먹느냐 안 먹느냐 이것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술 먹으면 안 됩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면 술을 먹기는 먹되 취하지만 안 하면 된다. 맞는 말입니까? 지금 우리 수준이 그래요. 신앙 수준이 그렇습니다. 지금요. 제사를 지내지 말라는 말은요. 그 배후에 흑암이 그죠? 지금 역사를 하고 있는데 이 흑암이 이 하고 있는 일은 뭐냐? 뭡니까? 흑암이 하는 일은요. 나에게서 내가 누군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어질 역사가 뭔지를 자꾸만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요걸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속지 말라는 말입니다. 참 이게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알아야 될 게 뭡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자신은요, 평생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아니고 일종의요, 지옥 배경에서 나오는 저주 속에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이런 흐름과 패턴을 그대로 우리 후대에게 물려줍니다.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저는 우상숭배에 대해서 정말 잘 몰랐습니다. 저는 정말요, 제가 이야기 안 합니까? 옛날에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막,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제사를 많이 지내시고, 저는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지를 보면서 내가 느낀 게, 제사를 지내시는데, 저는요, 제사를 지내시면서 우시는 분을 처음 봤어요. 저 어릴 때 저희 아버지가 그 우리 할머니 제사를 지내시는데요. 제사를 지내시는데 아버지가 눈물을 막 흘리시면서 지사했더라고요. 저는 그거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제가. 저는 그렇게, 우리 아버지는 정말로 진심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다 보니까 내가 커오면서 아버지가 지내는 그 제사를 저는 굉장히 좋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교회를 나가면서도 그런데 뭐 그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요. 자꾸 뭔가 내가 어느 날 성장하는데 내 인생에 자꾸 나도 모르게 자꾸 실패가 찾아오는 거예요. 저는 그게 관계있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관계있다고 봅니다. 저희 아버지가 참 뭡니까? 이 제사를 그냥 뭐 대충 지내시고 그게 아니고요. 정말 저는 그걸 보면서 사실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그걸 물려주려고, 왜냐니까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보실 때 저희 형님보다는 제가 아버지가 이렇게 뭘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잘 듣고 아버지 말씀을 잘 챙기고 이렇게 하는 좀 사람이다 보니까 아버지가 그걸 저한테 물려주려고 굉장히 이렇게 뭡니까? 저에게 가르치시고 했어요. 그런 것들이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 제가 중간에 어느 순간에 이렇게 뭡니까? 영적으로 깨닫지 못했으면 아마 저도 그렇게 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여러분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순서 따라서 메시지를 하는데요. 지난 주간에 첫 번째는 뭡니까? 이 신앙 실패의 가장 본질이 뭐냐니까 그거는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기들이 누군지를 모르고 정체성을 상실한 거예요. 거기서 문제가 온 겁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 이야기는요, 불신자 보고 하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지금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자녀에게 지금 하는 메시지예요.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그 다음에 오는 신앙 실패의 영적 열매가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심각하죠. 여러분, 우리 주위에 나가보면요, 그런 거 많아요, 지금요. 소위 말하는 문화라고 말해요, 문화. 여러분, 이 문화라는 말은 뭔 말이냐? 문화는 이런 겁니다. 문화가 딴 게 아니고요. 그냥 한 사람이 하면 그거 문화가 아닙니다. 한 사람이 하면 문화가 아닌데요. 이게 2사람, 10사람, 100사람, 1000사람, 10,000사람이 똑같은 일을요, 아무 생각 없이 하면 그게 문화가 됩니다. 그런 말 쓰죠? 그리고 이게 한 나라가 아니고 나중에 뭡니까? 아예 한 몇 나라, 한 수백만 나라가 이렇게 비슷하게 하면 그걸 우리가 문명이라고 말해요, 문명. 지금 우상숭배는 사단이 뭘 하느냐? 문화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속여요. 문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함정이라고 말하는 함정. 함정은 뭡니까? 주위와 비슷하게 보이는. 우리 함정 만들 때 어떻게 만듭니까? 제가 옛날에 이야기 안 했습니까? 제가 어릴 때 이 집구석 가지고요, 우리가 이렇게 뭡니까? 막 이렇게 막 비가 오고 이러면 지나가는 아저씨들 뭡니까? 빠지게 하려고 이렇게
길에 이렇게 옛날에는 길이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이렇게 중간에 물이 있으면 그거 막 함정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돌아간다고 돌아가는데 거기 푹 빠져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만들고 재미서 하고 그랬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함정은 뭐냐니까 주의하고 비슷하게 만들어야 사람들이 속아서 빠지는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누가 봐도 우상숭배하면 이거 명확하게 이거는 실패한다는 거 알면요 그거 함정 아니지.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지금 전부 다 뭡니까? 묘사 처리되면 묘사를 지낸다. 어떻게 안 그렇습니까? 다들 뭐 합니까? 전부 다 생각은 뭡니까? 우리가 우상숭배하면 이거는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거는 복을 준다 라고 생각하니까 전부 다 뭡니까? 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주위 환경과 비슷하게 보이기 때문에 이거 미혹돼서 빠지는 겁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종교생활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 우상숭배는 보통 뭡니까? 문화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문화로. 그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의심도 안 하고 계속 뭔가 반복합니다. 반복하다 보니까 그 우상숭배하는 그게요, 우리 삶 속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이게 일종의 틀이 된 겁니다. 너무 그게 쉬워요. 근데 사람들이 이게 공통점이 뭐냐니까요. 우상숭배의 공통점은 다른 거 없습니다. 무조건 사람들 본성 자체에 내가 육신적인 복을 받겠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그런 겁니다. 하여튼 내가 우상숭배하면 그게 우리 할아버지든 그게 우리 할머니든 아니면 무슨 삼신할배든 뭐든 간에 나한테 복 줄 거라는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우상숭배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이 우리가 우상숭배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예컨대 내게 필요한 게 뭐냐? 여러분, 내게 필요한 게 여러분 돈입니다. 돈. 사람들은요, 여러분 우리가 가게 같은 거 시작할 때 여러분 고사 지내잖아요. 그죠? 그 왜 고사 지냅니까? 먼저 거기 대가리든지 뭐든지 간에 하여튼 뭐든지 간에 우리 가게 하는데 가게 복을 주옵소서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일본 같은 데 가면 더 심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거 다 그렇거든요. 전부 다 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무조건 복 달라는 생각 아닙니까? 자, 그런데 잘 생각해 봐요. 이 육신적인 복을 받으려고 이 본성 때문에 사람들이 망합니다. 이 생각을 해 보시라니까요. 만약에 내가 뭔가, 나는 예를 들어서 나는요, 가게를 합니다. 내가 가게를 시작하는데 그냥 나는 이게 재밌어 한다. 아니면 내가 이 천직이기 때문에 나 그냥 한다. 이런 분들은요, 그냥 해요.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돈을 너무 많이 벌고 싶고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 이 강렬한 본능이 있거든요. 사실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경제 문제 당해요.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이게 기복주의로 흐르는 겁니다. 기복주의. 막 무조건 복을 달라. 왜 복을 받아야 되는지도 이유도 모르고 내가 복을 받을 만한 지금 준비가 되는 거 그것도 다 생각 안 하고요. 무조건 복입니다. 복. 사람들이 기복주의로 흐르다 보니까 실상은 그 기복주의 때문에 어려움 당해요. 내가 볼 때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돈 안 하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돈 문제 안 받습니다. 주위에는요 지금 내 돈을 훔쳐가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사람들이 꽉 있습니다. 꽉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나는요 제가 여러분 앞에 여러분 이렇게 막 해가지고 내가 한번 사기 한번 해볼까요? 제같이 어름한 사람도 금방 사기 줄 수 있습니다. 정말 아셔야 되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주로 누구를 찾느냐? 맨날 돈 하는 사람을 찾아요. 너무 돈 좋아하지 마세요. 그래야 돈 벌 확률이 높아집니다. 우리가 자꾸 기복주의에 빠지면요, 내가 볼 때는요, 사람들이 경제 문제, 무슨요, 여러 가지 질병 문제나 이런 거 대부분 사람들이 기복주의 때문에 빠져요. 뭔 말 알겠습니까? 사람들이 이 기복주의의 끝판왕이 뭐냐? 내가 볼 때 우상숭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로 이해가 안 가요. 제가 옛날에 금융기관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요, 이렇게 1년을 딱 시작하면요, 고사를 지냅니다. 세상에.
우리가 늘 하는 그 뭡니까? 여러 가지 계산이나 이런 것들은요, 굉장히 첨단어를 가지고 하는데요. 희한하죠? 시작할 때는 뭐냐? 고사지 냅니다. 그러니까 너무 안 웃깁니까? 근데 옛날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뭐 우리나라가요, 로켓을 뭡니까? 우주에 뭐 우주선을 쏘는데 뭐 나로인가? 나로 쏘기 전에 앉아가지고 고사지 내고 있더라고,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뭐겠습니까? 비나이다, 비나이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나로가 올라가다가 안 떨어지고 뭐 폭파나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좋은 뜻이죠. 뭐 나쁜 뜻 아니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뭐 그거는 막 그렇다 치고 보통 사람들이요, 돈 때문에 그 너무 여러분이 막 여러분이 막 돼지 대가리에게 막 고사를 치를 만큼 돈을 좋아하면요, 그 실패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사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아주 제가 말하는 게 과학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게 기복주의로 흐르는 거예요. 이게 자꾸 사람을 기복주의로 빠지게 만들어서 거기에 딱 빠져가지고 그게요, 평생 올무가 됩니다. 이 사람들은요, 이 본성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딱 당하면, 이게 내 속에는 이런 본성 때문에 그렇다는 걸 모르고요, 어려움 딱 당하면 뭐 하느냐? 또 듭입니다. 굿하다가 뭡니까? 막 또 문제 오면요, 더 큰 굿합니다. 계속 그럽니다. 계속 그래요, 계속. 평생 그래요, 평생. 내가 무엇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가, 그것도 모르고 계속 겪는 겁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이게 우상숭배의 본질입니다. 이게 우상숭배하는 거, 이거는요, 우리에게 함정이 되어졌다. 이게 우리 생활 속에 틀이 되어졌다. 이게 나중에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면서 내 평생 뭡니까? 그게 올무가 되어가지고, 여러분이 사업하시는 분들은요, 여러분이 그냥요, 돈 많이 버셔가지고 멋있게 살고, 그렇게 하셔야 되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사업하시는 분요, 여러분 사업을 열심히 해서 성공하시고 해가지고, 여러분이 정말 뭡니까? 아주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정작 내가 사업의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평생 돈 문제 때문에 평생 끌려간다니까요, 평생. 여러분, 그래서 지금 현장에 나가보십시오. 현장에는 지금요, 그냥 내가 여러분에게 우상숭배라는 말을 뭐 제사 지내지 마십시오, 뭐 고사, 이런 어떤 행동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들 마음속에는 본질적인 부분을 제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눈을 바르게 뜨고, 우리가 사명해보게 될 부분이 뭔가 제대로 아시고, 우리는 이거 반드시 성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이 반드시 성공하면요, 현장에 지금 우상숭배하는 사람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우상숭배만 안 해도 여러 가지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사람 진짜 많습니다. 그들에게 바르게 우리가 복음 전하면 전도할 수 있는 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사기를 지금 계속 말하는데, 아까 이야기했던 사사기를 읽어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럴 정도로 우상숭배를 많이 하는지 뭐 짜증이 날 정도로 안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본문이 사실 이 대표적인 말씀이거든요. 본문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앞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고, 이 목전이라는 말은 아시죠? 목전은 뭡니까? 목은, 이건 목이 아니고요, 누굽니까? 눈을 말합니다. 눈앞에서, 이 눈목자. 하나님 눈앞에서 바알을 섬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신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다. 그들에게 절하고, 이래서 여호와께서 진노하셨다 하는 말이 안 나옵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래가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를 했는지, 그죠? 노력하는 자들, 대적들에게 완전히 그들을 넘겨버립니다.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사단 보고 너희들이 마음대로 해라. 넘겨버립니다. 얼마나 이게 참 심각한 말이고, 15절에 나오죠.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여러분, 원래는요,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 성경을 보면요,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그들이 복을 받고, 이게 정상 아닙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이가 말해, 요셉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요셉이 형환자가 되었다,
이렇게 안 나옵니까? 그 똑같은 말인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참 얼마나 비정상 이야기입니까? 이 정도로 비정상입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뻔하죠 뭐. 제가 눈이 좀 안 좋아가지고 지금 오늘요. 제가 눈이 잘 안 보여가지고 지금 좀 막 아까 일런데 좀 헤매고 있습니다만은 사사기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들이 하나님 눈앞에서 지금요. 바알을 섬겼다 이럽니다. 어느 정도냐? 여러분 성전에서 나중에요. 성전에서 바알을 섬깁니다. 성전에서. 여호와를 완전 버렸다. 하나님이 진문했다. 그죠?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그들을 재앙을 내리셨다. 이거는요, 100% 반대말입니다. 원래 정답의 반대말을 하고 있다, 반대말을. 이거 완전히 비정상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늘 말하자면, 여러분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읽으실 때는요, 그냥 성경을 뭐 이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고, 성경은요, 저자의 의도가 있어요. 여기 지금 저자가 지금 이 말을 쓰는데, 사실 여러분 사사기는 누가 쓴지를 몰라요. 모르는데, 대체로 아마 사무엘이 썼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하는데 내가 봐도 사무엘이 썼을 가능성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읽어보면 오늘 본문만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막 저자가 이 말을 하는데 엄청난 분노를 지금 가지고 뭐 이런 미친놈들이 다 있냐 이런 뜻으로 쓰는 거 안 같아요. 이게 이놈들이 제가 이놈이라 하겠습니다. 이놈들이 하나님 눈앞에서 차라리 저 뒷방에 가서 뭡니까? 바알을 섬기면 그래도 나을 텐데. 아니, 이 썩을 놈들이, 이 저자가 지금요,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놈들이 하나님 눈앞에서 이 바알을 섬기고 이것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택하고 그 하나님 열받게 만들고 하나님이 뭡니까? 너희들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사 형통케 돼. 이 말이 맞는데요. 이거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요, 여러분, 저자가, 이거는 틀림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저자가 막 열이 받아가지고 쓰는 거예요, 열이 받아가. 어떻게 보면, 참, 이게 지도자가 그런데, 여러분, 지도자가요, 영의 눈을 못 뜨고 지금 헤매고 있는데, 백성들은 어떻겠습니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요, 제가 사실 우리 4주 동안 제가 사사기를 강의를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듭니다, 제가. 안에 내용이 너무 많은데, 4주에 하려고 하니까 한 40주 하면 몰라도. 제가 저 뒤에 가보면, 여기 가보시면요, 예컨대 대표적으로 하나만 소개해드려요. 사사기 17장인데요. 그거 보면 막 기가 막힌 이야기 나옵니다, 그게. 뭐 이런 겁니다. 어떤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미가가요, 이제 쉽게 말하면 자기 어머니가 돈을 잃어버렸어요, 돈을. 돈을 좀 잃어버렸는데, 막 열이 받아 있는데, 사실 그 미가가 그 돈을 그 아들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들이. 나중에 어머니한테, 내가 사실은 어머니가 돈 잃어버렸는데 그 돈을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니까 막 어머니가 갑자기 기분 좋아져가지고 막 하나님께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께 막 감사를 해요. 그 감사를 해놓고 그 다음에 뭐 하느냐. 그래. 우리 아들이 내 돈을 가지고 있었군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뭐 하느냐. 그 돈 가지고 그러면 우리 아들을 위해서 내가 우상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여러분, 여러분 평생 사사기 한 번도 못 읽어보셨죠? 한번 읽어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그 미가라는 사람 집에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요, 우상을 만들어요. 우상을 만들고, 그 다음에 우상을 딱 만들어 놓고, 이제 그 다음에 이 우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집에 신상이 있었거든요. 신전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이렇게 사당 같은 거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그 집에 딱 만들어 놓고는, 그 다음에 그 신전을 모실 제사장을 한 명을 섭외를 합니다. 제사장을 한 명을 딱 레위 하나를 섭외를 해가지고 그 집에 제사장을 딱 한 명 세워요. 너는 지금부터 우리 집의 전속 목회자다. 이렇게 딱 세우는 겁니다. 이래가지고는요, 바로 그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누가요? 레위 지파가. 이래가지고 드라빔, 에봇, 이건 뭐냐니까 그거는요, 제사장들의 일종의 제복이거든요, 제복. 이래가지고 요걸 딱 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집을 섬기는 제사장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제사장은 아니고 우상 섬기는 제사장이 있었던 거예요. 이래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단지파라는 지파가 있는데요. 이건 단지파죠, 단지파.
이 단지파가 그냥 이야기가 기니까 싹 와가지고요, 요 사람을 빼들어 갑니다. 빼앗아 갑니다. 요 사람을 빼앗아 가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 지금 스카웃을 해요. 영입을 하는 겁니다. 너 스카웃을 할 테니까 어떻게 하느냐? 야, 네가 한 집안의 제사장 되는 것보다는 한 지파의 제사장 되는 게 안 낫나? 이런 식으로 내가 스카웃을 딱 해요. 그 대신 나올 때 우상하고 드라빔하고 에봇을 훔쳐가지고 나오느라. 열어가지고 단지파가, 그죠? 요 사람을 딱 스카웃을 해가지고 말하자면 자기 지파의 뭡니까? 우상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긴데 막 한마디로 설명하면 그런 겁니다. 이래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 일 때문에 단지파하고 그 다음에 막 뭡니까? 그 어떤 안에 민족 안에 막 자기들끼리 막 죽이고 살리고 막 난리 납니다. 사실 그 어떤 사람이 이거 해설하는데 그런 이야기. 여러분 그 이스라엘 민족 중에요, 지파 가운데 제일 먼저 소멸하는 지파가 단지파입니다. 단지파. 단지파는 나중에 어디 갔는지 몰라요. 아무도 선적 없이 살아버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마 요 사건 때문에 이 단지파가 굉장히 작은 지파였거든요.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 나중에 이것 때문에 막 내전이 막 일어나고 합니다. 그 이야기는 뒤에 쭉 나오는데, 제가 어릴 때 어떤 우리 그 유명한 그 언론인 하나가요, 책을 내서 책을. 그 책이 어릴 때 제가 봤는데, 그 책이 우리나라에 일종의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책인데 베스트셀러로 막 팔렸어요. 제가 그거 읽었는데, 혹시 여러분 김성일 씨라는 사람인데, 이 양반이 뭐라고도 주장하는가 하면 아마 이 단지파가 사라졌는데 이 단지파가 이렇게 흘러 돌아가지고 이 아마 단지파가 이게 단군의 아마 선조일 거다 해가지고 이딴 소리를 해요. 혹시 여러분 그런 말 들으면 제 어릴 때 책에서 그 아주 베스트셀러 책이었습니다. 보다가 여러분 저 같으면요, 그 단군이 그러면 단지파의 그 우리가 후손입니까? 그러면 얼마나 쪽팔립니까? 안 그래요? 막 이런 이야기도 있었다니까. 이래. 거기 보면요, 그런 말로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왕이 왜 없습니까? 이 사람들이 왕이 있는 줄을 몰랐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이 계속 나옵니다. 17장, 18장 계속 나와요. 계속. 이래가지고 나중에 보면 제가 저번에 말했지만 막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다 보니까 나중에 뭡니까? 서로 지파들이 막 죽이고 살리고 하다가 누가요, 누구를 또 죽이고, 뭡니까, 레위 지파를 죽이고, 막 어쩌고 막 나중에 죽여가지고 뭡니까, 막 토막하고, 그 다음에 막 끔찍한 이야기도 막 나옵니다. 이게 뭐냐니까요. 하나님을 믿는 거하고 지금 우상숭배하는 거를 전혀 분별을 못 하는 거예요. 아까 그 미가 집에 그 여인이, 미가 어머니가, 그죠? 돈을 잃어버렸다가 찾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하나님 막 축복하옵소서 이렇게 해놔도고요. 바로 우상. 이 시대는 지금요, 완전히 지도자들이 지금 눈을 감고 있다 보니까 백성들은 지금 이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고 우상이 뭔가를 분별을 못하고 있는 시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하고 너무 안 비슷합니까? 제가 볼 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거 가져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오직 그리스도, 왜 그렇습니까? 이 오직 그리스도, 우상 배경에 있는 흑암 권세를 이기는 그 이름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믿음과 확신 가져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데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이죠. 크리스찬 아닙니까? 그 그리스도는요, 그냥 내게 그냥 돈 좀 주시고 내 병 좀 치유해 주시고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요. 지금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그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완전히 뭡니까? 이 모든 문제 끝내신 그리스도, 흑암 권세 이기는요, 이 여러분 믿음과 확신을 무장하셔야 돼요. 나는 여러분들이 조용히 계시지만 나는 이 말씀은 알아듣다고 믿겠습니다. 진짜입니다. 지금요, 세상 현장에 지금 우상이 판을 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고,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혹시 불안감, 여러 가지 염려 생기잖아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딱 깊이 여러분 무릎 꿇고 질문하면서 기도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불안해하지 마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지금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줬는가 생각해 보시면 답 나옵니다. 분명히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감사하시고 찬양하시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뭡니까? 이 시대에 진짜 복음 전할 사람으로 세운 게 맞다면 그러면요. 내 자신의 한계를 여러분이 지금부터 도전하시고 결단해서 뛰어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세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어떤 한 분이 보낸 제가 그 카톡을 하나를 보고요. 굉장히 내가 힘을 얻었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인데 카톡을 딱 봤는데요. 보니까 간단한 뭡니까? 자기 신앙 고백인데 내가 보면서 이분이 지금 자기 자신의 문제를 뛰어넘고 도전하고 계시는구나. 얼마나 내가 마음속에 이렇게 힘이 생기고 그래.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분 계신다. 우리 교회 안에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요 지금요 자기 한계를 뛰어넘고 지금요 결단하고 도전하는 진짜 그런 복음의 전사가 있다면 우리 교회는요 살아있는 교회가 아닙니까? 안 그래요? 이 강단이 지금 하나님 보실 때 지금 복음을 전가할 만한 그런 강단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능하고 여러분 우리가 무능한 거 맞아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무능한 거 맞아도 우리의 무능을 지금 하나님이 지금 채워주십니다. 진짜.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무능한 거를요 여러분이 나 안 무능해 이렇게 여러분이 그렇게 부인하지 마시고요. 내가 무능합니다. 솔직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능하다고 고백하시되 복음 딱 붙들면 돼요. 복음 붙들어 버리면 더 이상 내가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이 그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를 내가 본다면 우리 희망 가질 수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사명 회복입니다. 시시하게 뭐 돈 벌고 싶어가지고 여러분이 막 어디 가서요, 막 그 어떤 분들 보니까 뭐 그 방석 같은데 그 식당 가면 방석 보면요 5만 원짜리 쫙 있잖아요. 또 그것도 너무 좋아하시면서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방석은 5만 원짜리가 있든지 거기다가 뭐 똥이 걸려 있든지 간에 그냥 앉으시는 거고 그거 앉는다고 뭡니까? 여러분이 방석 그거 앉는다고 뭐 복이 오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우리는 시시하게 그런데 구애받는 사람 아닌데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한 뜻을 가지시고 나를 진짜요 이 진짜 복음 전할 사람으로 부르신 게 확실하기 때문에 내게 경제가 필요하다면 하나님 주실 겁니다. 그러면 그 경제가 없다면 그때까지 분명한 믿음 가지고 지금부터 내 자신이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돈을 많이 가져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만큼 신앙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면 돼요. 오늘 우리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말씀은 오늘 끝입니다. 끝인데 이제 기드온이라는 사람 이야기를 조금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드온 이야기는 여러분이 잘 아신다고 생각하고 기드온 내용은요 사사기 6장부터 9장까지 나오는데 좀 내용이 길기 때문에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드온 이 사람은 미디안 군대를 물리친 사사인데요. 품성이 보니까 굉장히 사람이 좀 뭐랄까요 좋게 말하면 좀 신중한 사람이고 나쁘게 말하면 좀 사람이 좀 소심한 사람 같아요. 이 사람이 뭐 부름받을 때도 그렇습니다. 부름받을 때도 이 사람이 그 당시에 미디안이 쳐들어와서 꼭 이것들이요 곡식 파종할 때 되면 딱 쳐들어와가지고 그죠? 뭐냐 이 곡식만 딱 빼더라고 가축만 딱 훔쳐가는 겁니다. 이것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산에 피신해서 막 산에 굴을 뚫고 웅덩이를 만들어 그 숨어 살았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하고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그때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신 거예요. 근데 이 기드온이 이제 이 품성 자체가 아까 말했지만요. 이 사람이 조금 이렇게 신중하기도 하고 소심한 사람이었는데 이제 그게 그런 뭡니까 기사가 나옵니다. 기드온이 밀을 이렇게 타작을 할 때 혹시나 밀을 타작을 하면요. 이 미디안이 와서 빼앗아갈까봐 포도주 틀에다가 다 감싸가지고 거기서 타작을 놔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 와가지고 미디안이 와가지고 포도주 틀 안에 이가 밀이 있는 줄을 모르고 이제 그렇게 하게 속이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또 부름받을 때도 2번씩이나 하나님 부르면 아멘 하면 되지.
하나님 진짜 날 부른 거 맞습니까? 이러면서 그럼 불렀다면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2번이나 말해요. 2번. 그게 되게 믿음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내가 볼 때 사람 되게 소심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사람을 왜 하나님이 지도자로 불렀겠습니까? 할 때 내가 볼 때 뻔합니다. 싸움은 너희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한다는 말입니다. 이 사실을 전가하는 거예요. 기도원같이 소심한 사람이지만, 그죠? 이게 미디안과 싸우는 전쟁은 누가?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내가 할 것이니까 너희들은 그냥 믿음만 가져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보면 이제 그렇습니다. 그때 보면 이 싸움을 할 때도 이렇습니다. 싸움을 할 때도 300명, 10,000명이 와요. 10,000명이. 그죠? 기도원하고 함께 싸우겠다고 온 사람이 10,000명이었는데 그 중에 300명을 딱 뭡니까? 선택을 합니다. 뽑는데 사람들은 그 300용사라 말하지만 그 용사 아닙니다. 용사가 아니고 꼭 기도원 지처럼요. 소심한 사람들로 딱 뽑아요. 하나님이 딱 시키거든요. 하나님이 너 가서 저 냇물에 가가지고 물을 한 마시게 해봐라. 그럼 사람들이 대부분이요 막 갈증이 나니까 가서 막 물을 마시는데 그죠? 막 머리를 막 모라리 막 쳐박고 마시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중에 딱 사람을 보니까 어떤 사람은요 주위에 적이 올까봐 물을 손으로 딱 떠가지고 개처럼 홀짝홀짝 이런 마시는 사람이 있더라 말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을 딱 골라보니까 300명이 딱 돼. 10,000명 중에 300명이 그런 소심한 사람들이 딱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또 기도원지처럼 300명 소심한 사람을 딱 뽑습니다. 열어 가지고 이제 전쟁을 하는데, 그럼 여러분 이제 전쟁도 전투도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흔히 전격전 좋다, 300년 좋다, 일당백이니까 한번 붙어보자. 이래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소위 말하는 전격전을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지 밤에 미디안 사람을 이간을 시켜가지고 저끼리 치고받게 만듭니다. 저끼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옆에 구경만 하고요. 우리 흔히 말하는 이간계, 심리전이 심리전. 그죠? 다른 게 아니고, 이 횃불을 이렇게 뭡니까, 항아리 안에 넣었다가, 그죠? 딱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횃불을 뭡니까, 항아리를 깨면서 횃불을 끄집어내가, 와! 소리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 미디안 사람들이 누가 쳐들어가는 줄 알고, 자기들끼리 뭡니까, 막 왕장 하다가, 저끼리 막 죽이고 살리고 하다가, 자기들 다 죽어버렸어요. 그 현대 말로는 그 심리전이란 말이야, 심리전. 내가 볼 때는 하나님 하시는 거 뻔하죠. 전쟁은 내가 한다는 말입니다. 전쟁은 내가 할 테니까 너희들은 진짜 믿음 가져라. 하나님이 친히 왕으로 지금 내가 전쟁을 지금 진두지 하니까 제발 왕 없다 소리 하지 말고 왕 있다, 왕 있다, 왕 있다. 왕이 있는 사실만 너희들 깨달아라.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나중에 뭡니까? 이 기도원이라는 사람이 별명을 얻는데 이름이 뭐냐? 여룻바알, 여룻바알. 바알과 싸워서 이긴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이 40년 동안 사사로 통치를 했는데 오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사람들이 왕으로 초대하는데 그 왕 초대도 거절합니다. 너무 잘했죠? 잘했는데 대신에 이 기도원이 뭐라고 말하느냐? 좋다. 내가 왕은 안 되는데 대신에 내가 왕이 안 되는 대신에 너희들이 가져오는 건부치를 내한테 다 다오.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 백성들이 내놓는 그 건부치를 가지고 에봇을 만들어요. 에봇. 에봇은 여러분 제사장의 옷입니다. 옷인데 이 기도원은 에봇을 입을 자격이 안 돼요. 이 사람이. 그런데 자기가 에봇을 금으로 만든 겁니다. 딱 만들어 가지고요. 요걸 딱 이렇게 뭡니까? 딱 안치를 딱 해놨는데 이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금의 벗을요 우상으로 섬겨. 아마 내가 볼 때 이 기도원이 영적으로 굉장히 좀 우둔한 사람 같아요. 나중에 성경에 나옵니다. 성경에 그 우상이 기도원과 그 집의 올무가 되었다고 여러분 사사기 8장 27절에 딱 나옵니다. 그것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기도원의 아들이 70명이 있어요. 이 사람이 아마 정력이 아마 왕성했던 것 같아. 부인도 많았는데, 자기 뭡니까? 일종의 아들이 70명이 있었는데요. 정확하게 말하면 71명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세겜 여자한테, 그죠? 아들을 또 낳는데, 서자죠, 서자.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을 낳는데,
이 아들까지 치면 71명 아들이 있는데요. 나중에 이 아들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 69명을 싹 다 죽여버립니다. 그 집안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일종의 동족 상잔을 합니다. 사실 다 죽였다고 나오지만 한 명은 남아요, 한 명. 막내 아들 한 명은 살아남습니다. 정확하게 69명을 죽여버리고 이래가지고요, 막 그렇게 됩니다. 그 이제 막내 아들이 요담인가? 이름이 요담인데 그렇습니다. 이렇게 죽여버려요. 그게 이제 성경에 나옵니다. 이게 기드온이 영적으로 무지해서, 그죠? 이 금 에봇을 만들어서 우상을 만드니까 이게 나중에 그 집안의 온모가 돼가지고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고 성경이 직접 기록하고 있어요. 그 아비멜렉이 자기가 세겜 여인의 아들이기 때문에요. 나중에 그 세겜족하고 이 사람들이 붙어가지고요. 이쪽에 아들 69명 다 죽여버립니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나중에 세겜 왕이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통치를 하려고 하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또 세겜하고 아비멜렉 사이에 또 마음이 벌어지게 만들어가지고 또 전쟁을 하다가 나중에 이 아비멜렉은요, 어떤 여인이 이 성문 위에서, 그죠? 맷돌 뚜껑을 던져가지고 그마저 골 깨져 죽습니다. 뭐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우상을 한 개 만드는 것 때문에 그 집안이 나중에 풍지박산이 돼요. 그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읽어보시면.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잠깐 했습니다. 뭐 아신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우상숭배 이게 그런 겁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우상은 굳이 뭡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형상만 우상이 아니고요. 지금 세대가 뭡니까? 아주 고도화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사상 우상, 특별히 우리 종교 우상, 이게 굉장히 지금 문제가 됩니다, 지금.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이 내가 볼 때는요, 하나님 지금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누구를 비난하고 그런 뜻이 아니고, 모든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지금 복음 앞에 서서 우리 하나님 믿을 때고요. 하나님이 진짜 믿는다면 지금 우리가 진짜 뭡니까?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절대로 정치 편에 안 섭니다. 저는 안 설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뭐라고 해도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는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이끌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교회가 작지만, 시골에 있지만, 우리가 큰 일을 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큰 일을 못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 시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진짜 우리 찾아서 그 일을 감당할 교회로 우리는 정말로 서기를 원합니다. 이게 사사기에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가 이 시대에 붙들 말씀임을 진짜 알고, 우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우리 성도로 우뚝 서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는지 그 사실을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의 음성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우리 모든 죄정들 낼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믿음 가진 교회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로, 이 시대의 문화를 바꾸는 교회로 저희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